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The Pursuit of Happiness라고 하는 행복을 찾아서 한국에서도 상영이 됐고 미국에서 상영이 된 영화입니다. 2006년 제 기억으로는 12월 15일 날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인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이 영화입니다. 이야기가 먼저 영화로 제작되지 않고 ABC 뉴스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소개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이 실화를 바탕으로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여러분 영화를 보시다 보면 이 흑인 배우를 한 번쯤은 다 보시고 기억하실 텐데요. 월 스미스라고 하는 주연을 맡아서 이 영화를 촬영을 했는데, 월 스미스가 이 영화에서 열연하고 결국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에 도전을 했던 아주 유명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인물인 크리스 가드너의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크리스 가드너가 굉장히 극심한 가난과 또 노숙, 육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증권 중개인의 꿈을 그가 꾸게 됩니다. 그 도전을 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내용이 이 영화에서 소개되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가 계부의 폭력으로 어린 시절을 살아가는데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그 어머니는 가드너가 8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방화범으로 체포가 되고, 크리스 가드너는 양부모를 잃어버리고 그가 다른 곳에 입양이 돼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역시 불행하게도 그 어린 시절에 그는 계속해서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아동학대 등의 상처로 얼룩진 입양의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기가 돼서 가드너가 성공해보겠다고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그런 세일즈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새 인생을 향한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 의료기기 하나 제대로 팔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세금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자동차마저 압류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제 가까이 있던 자기 아내마저도 아이를 가드너에게 맡겨놓고 집을 떠나버리는 아주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졸지에 가드너는 싱글 데디가 되고 맙니다. 이 영화가 1980년대 을씨년스러운 샌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가드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때로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야 하고, 때로는 노숙자 쉼터에서 처절한 생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이 영화에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드너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물려준 그 기도하는 것만을 그가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한 그의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극한 상황을 싱글 데드로서 견뎌내는 그의 처절한 삶의 인생의 극복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드너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주식 중개인의 기적같이 만나는데 20명의 한 명을 뽑는 인턴에 도전을 하고 결국 그 인턴으로 뽑히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나중에는 이 인턴의 자리가 아니라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자그마치 1억 8천만 달러의 월가의 신화적인 인물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의 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되는 신화적인 인물이 됩니다. 전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이 성실한 셀러리맨, 이 한 사람이 역경을 극복하고 리치앤컴퍼니를 세워서 엄청난 재력가가 되기까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가드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련의 강을 건너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도록 그에게 인턴의 기회를 준 베어 스탠스라고 하는 그 이사를 저는 주목해 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리더가 없었다면 아마 이 가드너라고 하는 신화적인 인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조건을 따집니다. 학벌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 사람 출신이 뭐고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자격 조건을 우선 따지고 봅니다. 사람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되어진 것은 다 갖춰진 교회, 뭐든지 다 완벽한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 교회 목회를 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 구성원들이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담임 목사가 아니래도 그 교회는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프론티어의 마음 갖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아마 그 사람이 학벌이 좋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능력 있고 아무리 유능해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가드너의 신화는 만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도 1인 몇 억을 감당하며 혼자 고군분투하고 맨 땅에 헤딩한들 얼마나 많은 기대의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오늘날의 신화의 인물 가드너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와 가능성을 보고 그 장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함께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동역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애쓰며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는 너무나도 큰 힘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농명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가드너가 신화적 역사를 익힐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베어 스턴스, 그 이사의 탁월한 압력, 그 선택, 그것이 없었다면 가드너는 시련의 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일관되게 제 신앙적인 철학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저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유능한 능력의 가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성공 후에는 교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온갖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 앞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약 1km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성경에 한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각 지파별로 요단강 도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의 요단강은 마치 셋강처럼 한 30m 정도의 길이가 아주 폭이 좁고 한 1m 정도의 그런 깊이를 갖고 있는 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린아이도 건너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특히 우기나 곡식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면 강의 폭이 약 1.6km 정도 방대한 길이었고 그 깊이가 3 내지 4m 정도의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3월에서 4월 이 우기철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수심이 3m에서 4m 됐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 깊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길었고 수심이 깊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남녀노소가 포함된 이 거대한 집단이 이 강을 도하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이 공동체 광야 여정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시련의 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광야 여정에서 이 시련의 강을 건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건강의 시련의 강일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시련의 강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의 시련의 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시련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 해법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째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 시딤은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르보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여리고 맞은편 쪽에 요단 동편 마을을 진입하면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서편으로 가면 가나안 땅의 첫 도시인 여리고가 나오는데, 이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안에 있는 시딤입니다. 여러분, 본래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카시아 조각목들을 만드는데 이 시딤 나무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시딤에 머물다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리더는 더 이상 모세가 아닌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군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해서 그렇게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백성들을 기상시켜 요단 도하를 준비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존재하는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에는 너무나도 불성실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각각 동사는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의 명령형 형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 명령형은 대부분 대개 주어가 생략된 채 그냥 명령을 합니다. 또 요구하거나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의 원문에는 현재 시제 능동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행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색하지는 않지만 성실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사람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고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을 자신의 입으로 깨어버리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보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 또 교회가 좀 더디 성장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언처치드 피플들에게 저 사람은 좀 달라. 교회 다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참 궁금해. 사람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궁금하고,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뭔가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보면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이 도대체 뭐를 가지고 있는지 자꾸 좀 대화하고 싶은 성실한 사람. 자기가 한 약속조차도 그 신뢰를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어떤 일을 맡겨주면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의 장을 읽어보면 그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최선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봤던 그 영화 크리스 가드너 행복을 찾아서 영화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좀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았지만 저는 아들하고 그 농구장에서 농구하면서 가드너가 아들에게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겐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가드너가 이렇게 말하죠. 누구도 너에게 You can't do it.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Did you get that? 알겠니? 아버지가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네, yes. 그리고 아버지를 빤히 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If you have a dream, 내게 꿈이 있다면 You got to protect more than anything else. 내가 꿈이 있다면 너 무엇보다 그 꿈을 지켜내야 한다. 아이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얘기에 뭔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Did you get that?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의 실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Did you get that?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약속의 땅의 꿈. 그 꿈을 이스라엘은 믿었고 그 꿈을 위해서 그들은 요단물이 넘실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출렁이는 그 강을 바라보며 우리가 도저히 이걸 건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약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믿음으로 제사장은 법궤를 맨 채 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도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의 강을 건너는 그 해법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성결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 도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요구를 백성들에게 주문합니다. 그것은 비단 요단 도하를 위한 기술적인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데 기술적인 부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결함을 준비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에 그는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선행되어야 할 도덕적인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결해야 합니다. 왜 여기 성결이 요단강 도하의 조건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성결의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결하신 하나님. 죄인을 용납하지만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지만
그 죄를 덮어두시지 않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깨끗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신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는 그릇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금그릇이라고 다 화려하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은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하다못해 나무그릇, 질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인정받는 일꾼의 준비,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압니까? 여러분, 2장 16절을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망령되다는 말은 헬라어의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바이노라고 하는 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벨로스라고 하는 성전 마당의 합성어로 원래는 성전 마당에서 내어 쫓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적이고 불경건스럽다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베벨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성스러운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세속적이고 경박한 태도와 언어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박하고 세속적인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망령된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속된 말, 세속적인 것, 거룩하지 않은 것,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스러운 것과 정반대, 하나님과 무관한 것,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는 세속적이고 경박한 태도와 언어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건과 거리가 멀고 세속적이고 경박한 태도나 그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망령되고 불경건하는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결의 수업 준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광야의 여정 40년 동안에 때묻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서로를 향하여 원망했던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결하도록 성결을 필수 과목으로 치신 겁니다. 청교들이 자주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성결은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다.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청교도들은 고백하며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계나 교계나 그 외 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그 리더들의 리더십이 존중받고 그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의 원로 또 단일교회 최대 교회라고 자랑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많은 비기독교 신자들로부터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원성이 자자한데 얼마나 더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야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큰 교회 목회자일수록 더 큰 유혹과 권력과 명예 유혹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지도자, 성결한 목회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성결하고 성실한 목회자,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가 인정받는 시대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결한 성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unchurched people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시련행을 건너는 그 해법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결함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덕성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강조된 것이 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도대체 언약궤를 왜 보라는 것인가? 왜 언약궤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언약궤도 자동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출발하면 언약궤를 따라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다시 행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에 앞서서 바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계획, 내 의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언약궤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가지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갈 때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과 뒤에 따라오는 이스라엘 지파들과의 거리가 약 1km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900m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이 바로 한 900m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거리를 항시 유지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가까우면 결국은 서로 엉키고 결국은 그 대열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엉켜서 행진할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언약궤를 보지 않으면 출발 신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멈춰야 될 때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바라보도록, 언약궤가 어렴풋이지만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행진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여정은 우리의 신념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의 근거는 바로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입니다. 그럼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뭘까요? 신앙의 근거와 대상은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신앙의 근거로 두느냐, 내가 내 자신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념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신념으로 사는 사람은 신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신념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도서 한 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8월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이니까 제가 이번 8월 달에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효령 씨가 쓴 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권씩 좀 구입해서 이 책을 꼭 정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쓰신 고 이효령 씨가 이분이 나이 70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성이 뛰어난 분인지, 신앙을 이야기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이분에게는 전혀 가당치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 믿고 신념으로 살았던, 그런데 그가 자기 딸이 이혼을 당하고 또 자기 딸이 결국은 암투병하다 죽어가는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념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끼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집필한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까지 이분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시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인생의 한계를 끼고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최고의 대한민국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선생님,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신념의 인생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그 복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념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그분, 전지하신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식민지 시대를 살아갔던 김기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바다는 시인 자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고, 나비는 꿈을 꾸는 주인공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해서 시를 썼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나라를 잃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민족의 아픔을 시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일본의 유학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썼지만 결국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는데, 자신의 꿈을 향한 도전을 이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바틴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 곁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여러분, 이 시의 천년은 꿈의 미래 세계를 향한 시인의 도전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근데 그것은 바다의 수심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수심이 얼마인지 알았으면 그 강을 도하할 수 있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김기리 씨가 쓴 이 시의 두 번째 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행은 청모바틴가에서 내려갔다가 본인이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합니다. 어린 날개가 물에 절어서 공주처럼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시인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 시련을 넘어보고자 일본에 유학을 떠났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절망 가운데 돌아왔던 자신의 삶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현실의 바다, 풍랑이 극심한 인생의 바다, 거기를 건너기 위해서는 신념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행복을 찾아 나섰던 크리스 가든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영화가 대중성을 고려해서 기독교 신앙의 측면을 좀 부각시키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 가드너는 한 크리스찬 기자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현실의 좌절의 벽을 뛰어넘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만큼이나 하나님이 필요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가드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노숙자의 삶을 살 때나 CEO의 삶을 살 때나 항상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주실 꿈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드너가 노숙자 시절에 그를 지켜보던 가드너의 한 친구는 또 이런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1980년 노숙자의 숲 키친에서 줄을 서 있는 그를 처음 보았다. 크리스는 많은 사람 중에 제일 눈에 띄었다. 왜냐하면 아기를 안고 있는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이다. 난 그가 무엇인가를 해낼 사람으로 보였다.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그의 꿈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난 그의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을 알았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중에
남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말 못할 고통의 시련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좌절의 절벽 앞에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같이 한번 울어주십시오. 나의 어떤 수백 마디의 말보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번 함께 울어줄 때 그분이 이 좌절과 시련과 고통의 장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 가드너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 앞에, 경제적인 장애물 앞에, 건강의 장애물 앞에, 사람 관계의 장애물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요단강의 이 장애를 극복하고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